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는 뜻으로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강건하여져라. 강건하여진다. 즉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하고 힘 있는 신자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그랬습니다. 곧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짐승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지만 그러나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라는 도구 안에 들어가서 차의 힘을 빌리면 어떤 세상의 짐승들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행기를 조종하면 바다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산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탱크 안에 있으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이죠. 그 본래 자체 차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자가 강력한 스피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죠. 탱크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강력한 무기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탱크의 힘을 빌리는 것이고 자동차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서 24절에서 새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입으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신분. 마치 유니폼을 입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파트 경비라 할지라도 아무나 거기 드나드는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도 없고 또 그 말을 듣지도 않겠지만 그 경비원의 유니폼을 입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장 안에서도 심판의 옷을 입으면 그 유니폼을 입으면 심판의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면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 맞는 권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는 그 당시의 표현으로 군인이 갑옷을 입어서 군인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신자의 유니폼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유니폼, 새 사람의 옷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갑옷이다. 그런데 그 갑옷이 어느 특정 부위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다 가리기 때문에 전신 갑주라고 했습니다. 전신 갑옷이라는 말. 하나님의 능력,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벗어야 할 옷이 바로 거짓과 분노 그리고 도둑질과 나쁜 말, 즉 옛사람의 태도라고 앞에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바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마귀의 옷입니다. 마귀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마귀의 옷이라고 할 때 그것은 흉물스럽게 생겼다거나 더럽다거나 요상스러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귀의 옷을 거짓과 분노 그리고 도둑질과 나쁜 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들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그렇게 흉물스럽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항상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그대로 드러내면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가장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옷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너무 더러워서 못 입겠다. 저건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옷이라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악과를 보면서 하와가 들었던 생각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본래 사탄, 마귀의 옷은 그런 것입니다. 그 옷을 입으면 즐거워지고 행복하게 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 만큼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호감이 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조금만 사람을 속이면, 조금만 거짓을 보태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쾌락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행복하게 합니다. 마약처럼. 사탄은 뿔이 달리고 흉측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항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죄의 옷을 입힐 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안 입고 싶지만 억지로 입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입고 싶게 만드는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사실. 12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말로는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는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말입니다. 레슬링. 우리식으로 해서 씨름인데 이 레슬링이나 씨름은 서로 붙잡고 뒤엉켜서 힘을 겨루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의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런 것처럼 레슬링도 전투 연습인 겁니다. 원래 싸움 연습,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 위한 그런 훈련의 일환이 바로 레슬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싸움은 다 그렇게 거의 백병전처럼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무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멀리 날아가는 게 화살 정도인데 다 가질 수 없었고 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고대의 전투는 무조건 둘이 붙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레슬링, 씨름인 거죠. 이걸 연습하다가 스포츠화된 것이 레슬링인데 그것을 우리 성경은 가장 비슷하게 씨름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혈과 육. 정확한 번역은 피와 살입니다. 즉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싸움의 상대를 12절이 말해주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네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상대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거의 한 쌍으로 항상 등장하는 것인데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나 왕이나 임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복수로 말했지만 원문은 단수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것은 누구냐면 당시 에베소 지역을 지배하던 아르테미스 여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 네, 그 여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그 외에 모든 영적 세력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모든 영적 세력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상대다, 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투는 그래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 이것을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너머에 있는 영적 세력들,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총이나 활을 쏴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잡고 뒤엉켜서 온 힘을 다해 상대의 목에 칼을 꽂으려는 전투.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전투. 이게 바로 신자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면 싸울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영적 세력과 싸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보이지도 않는데 또 그 힘은 인간들을 훨씬 능가하는 강력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영적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1대1로 맞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모든 영적 세력들을 다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방패막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울타리 안에서 울부짖는 맹수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유흥의 대상인 거죠. 아무리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나 코뿔소라 할지라도 울타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즐기는 유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처럼 1대1로 맞붙으면 우리는 상대도 되지 않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머리털조차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시 옛사람의 삶의 태도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여지없이 죄에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안에 있으니까 절대 건드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강력한 것처럼 힘이 센 것처럼 영적 세력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잡아 먹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어떤 울타리 안에 영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어떤 울타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새 사람의 옷, 즉 전신 갑주를 입어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갑옷, 전신 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유니폼인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 흉내를 내며 살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는 이어서 뒤에서 계속 살펴볼 텐데, 전신갑주, 즉 온몸을 다 감싸고 있지만 아주 작은 틈만 보이면 마귀는 그곳을 공략하여 넘어뜨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하다고 목을 드러내고, 또 어떤 사람은 발목을 드러내기도 하고 손목을 드러내기도 하고 등을 드러내기도 하고, 갑옷을 입고 있으면 불편하고 힘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만 틈을 보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는 상관없겠지라고 틈을 보이면 그 틈을 기가 막히게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절대로 벗거나 그리고 어느 곳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귀를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얘기는 징집받은 것입니다. 즉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징집받은 것입니다. 징병이 된 것이죠. 신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가 열리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받아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전투하는 군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교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그때 잘 가르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복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가 되는 것은 전쟁으로, 영적 전투,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영적 전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영적 전투를 하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상대하기 버거운 영적 세력들,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춤대회라는 프로그램에서 잘 봐 언니들의 싸움이다, 그런 말로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잘 봐 영적 싸움이다, 이걸 교회가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명령한 것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느냐? 서로 친목하고 화목한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토록 피를 토하듯이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자의 삶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만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명령하고 권고한 것입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을 지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내가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높은 자리 권세를 가져서 그리스도교를 더 잘 전파하고 사람들이 나를 막을 수 없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힘을 가지면 세상이 교회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신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지,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갑옷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한 신앙을 잘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되는 대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 신앙이 결코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신앙을 잘 지키려는 생각이라도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 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